마지막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6가지를 소개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는 이 성령의 검과 앞에 있는 5가지 부분하고는 서로 다른 게 큰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차이가 날까요? 성령의 검과 앞에 5가지 우리 요소들, 뭐 진리띠라든지 투구라든지 위에 흉배라든지, 예. 다른 것들은 다 공격, 검은 공격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렇죠. 예. 우리 다른 모든 부분은 방어용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공격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이지만은 오늘 성령의 법만은 물론 우리가 순간 저기에 공격하면 방어하기도 합니다만은 주 목적은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강기를 당하고 어떤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을 금을 통해서 마귀를 너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를 격퇴시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격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차이점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뭘까요? 첫 번째 요소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는데 또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검을 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둘의 차이가 뭘까? 앞에도 진리의 허리띠와 이 성령의 검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는 진리의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 말씀,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연관된,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모든 전체적인 전반적인 말씀, 이게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상황을 적절하게 응수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 아닌가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을 응수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죠? 그때 마귀가 그를 공격할 때마다 예수는 어떻게 응수하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요? 그는 말씀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쥐어서 떡을 만들라는 첫째 시험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순간 마귀에게 나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때, 공격을 할 때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반격할 수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깊이 성전 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구약에 보았더니 하나님 네가 아들인 천사가 왔더라서 너를 받든다고 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안 다칠 거야.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요. 7절에 보았더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옛날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봐 그러거든요.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을 거야. 천사가 받들어서. 그때 거기에 적절하게 주 너의 하나님 말씀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말씀으로 그가 응수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이면서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줄게. 네가 온 목적이 이구에서 온 거 아니야. 모든 영광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요? 10절에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기록되었으되 그 실제 어떤 이 상황을 맞이할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규절을 꺼내서 이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면 기억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요한복음 10장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30절인가요? 29절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야 어떻게 내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33절이에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니 우리가 화가 나 내가 돌을 던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세요? 여전히 구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응수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자 구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왜 그렇다면 내가 나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적절하게 응수하시고 그들을 이기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아서 내가 적절하게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응수하거나 대처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 말씀에 사탄을 격퇴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왜 성령의 검이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던지면은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러다 봤더니 마귀가 떠나버려요.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죠? 마귀는 실제 그런 날 때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관계를 부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으로 공격해요? 항상 속임수로 공격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그러면 주의 백성이 아니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와 어떤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와? 아직 안 오고 있지 않느냐. 계속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 계속 공격을 하죠.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앞에 있는 9장인가요? 8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는 그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너희는 꼭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의 내추럴.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 나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영어로 그래요? His native language라고 그래요. His native language. 그의 고유한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실은 그런 본질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바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만이 그의 모든 거짓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요. 그를 유일하게 격퇴할 수 있고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이 말씀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언제든 사탄이 공격할 때 적절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충만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거의 이해해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실제 그 사도행전 8장인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빌립을 끌어다가 그에게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이제 자기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접근해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느냐? 이 말씀, 그 내가 읽는 것을 읽고 깨달으며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8장인가요? 빌립이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너 말씀 그 이해할 수 있냐?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냐? 나에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때 읽는 모든 말씀을 그가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53장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서 쭉 가르치고 그가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 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여기 있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가 에베소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얼마 동안 가르치는가요?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보실래요? 얼마 동안 가르치는지 19장 8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합니다. 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 그들이 비방하고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얼마 동안? 날마다 얼마 동안요?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이들은 말씀 어땠어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의 강론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2년 동안 강론할 때 이 말씀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보낸 소신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내는 것은 바울이 3장을 끝내고 이제 로마로 끌려갈 때에 어때요?
그 마음속에 로마에 잠시 들리고 싶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마지막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어떤 이 선교 후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 여러분 16장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16장의 인사말인데 빼버리고 15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장의 내용은 뭔가 오늘 에베소에서 그가 그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한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참 사도야. 내가 진짜 주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참된 사도인 거. 왜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빌어먹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런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참된 선자인 것을 사도인 것을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가 로마서로 복음을 그에 요약해가 줬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로마서의 15장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친 하루에 몇 시간 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2-3시간 정도? 그럼 결국은 이 로마서의 한 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바울의 하루에 또는 이틀에 걸쳐 강론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인연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그가 하루 동안 강론한 말씀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서신들의 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침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백성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봤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은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이 우리가 배울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베드로 전서에 보시게 되면요. 1장에 보시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기록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나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계시를 받은 이 선지자가 즉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받은 게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랍니다. 진짜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이 말씀이 참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누구에게 준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았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11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은 어때요? 현재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선자들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어요. 진짜 그것이 어떤지. 하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담 없이 팽개치고 그런 말이 진짜 우리도 이 선자와 같이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었는가요?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혼자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물론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서서 같은 것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이들도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침 받을 정도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들은
이 정도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뭔가요? 여러분 성도의, 저는 이거 볼 때 성도의 특징, 네가 성도는 말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기도 해요.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지만은 가장 성도의 특징은요,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표시죠. 그러면 성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장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도의 특징이에요. 저희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거든요. 자기들 것들로 소유를 나누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현대의 비극은 뭐죠? 말씀 배우기를 싫어해요. 모여서 예배할 때 설교 듣는 거는 그 정도 듣겠지만 그 외에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준비하거나 가르침 받는 걸 별로 우리는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열심히 가르침 받아야 돼. 열심히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성도에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원하느냐? 너의 믿음에 쓰지 않고 내가 어떤 모든 유혹에 이기기 원해? 말씀을 보아. 말씀을 연구해. 말씀을 알려고 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적절히 그 상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수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명심할 것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혼자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이 말씀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이 모든 뜻을 용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조명 아래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알죠.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알지요. 그러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조명 없이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기 이게 있네. 기쁘다 즐겁다. 그 정도 반응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네 가지 씨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 떨어진 거, 가시밭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음에 굳어가지고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밭 떨어진 것과 돌짝밭 떨어진 비유는 뭘 말할까요?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있네.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씀의 어떤 껍데기, 말씀의 가장 이 껍데기만 내가 알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복음서 마태복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3장 보세요. 예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나이까 그랬더니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준 거야. 근데 너희는 알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는 게 뭐죠? 2절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할 때에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완됐는데
왜 갑자기 내가 핍박을 당해? 왜 내가 하늘을 받아? 이거 가짜인가 봐.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언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시 떨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 하면 모든 걸 받기라는데 네가 어떤 꽃을 보고 네가 뭐 이렇게 들짝에 있는 새들을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는데 한번 넣을까 보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내가 이 땅에 편히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니까는 말씀을 그가 알지만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안 풀리니까는 결국은 결실하지 못해서 또 떠나게 돼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마지막 옥터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건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거죠. 내 혼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이 나에 함께 역사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설을 읽는 거예요. 일단 잡지책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는 알죠. 아 이런 거구나. 아 이거는 도덕에 관한 이 우리의 윤리책인가 봐. 그 자유신학자는 여기서 윤리를 발견합니다. 아 주님 예수를 본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아 이거 가르침인가 보다. 그들은 그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령의 조명 아래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저는 하는 제가 행위가 뭐예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건 조금이나마 내가 인간의 말로 전하게 안 깨달라고 또 인간의 말로 전한다면 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목적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아닌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내게 지혜를 주어서 이 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 안에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풀게 됩니다. 그랬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갈 때 그가 한 증거 그가 이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내 지혜에 의지해서 내 말로만 너에게 하지 않기를 그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성령의 조명 없이 내가 이 말씀을 내 지혜에 의지해서 내 소견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에게 깨달음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성령이 아니거나 이 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너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단순히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릇된 길로 하나의 윤리적인 말씀으로 하나의 다른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로 우리는 만들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또 너무나 성령의 조명에 너무나 또 크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만 너무 크게 의지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 퀘이커 고도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 떤다는 이 그룹인데요. 이들은 굉장히 주의 성령의 능력 충만해서 항상 몸을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 예배할 때는 성령이 항상 뚝이 역사해가지고 펑펑 뛰기도 하고 날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은 말씀만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성경으로 알고서요. 그들은 모험을 가질 때에는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갑자기 누가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그 이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해요. 아까 선자들도 나에게 계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줬다. 아 내가 이거 받았네 깨달았네. 이 말씀이 즉시 내가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퀘이커 고도였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개혁주의 진짜 말씀을 강조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이게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지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 말씀만이 진짜 이게 말씀이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은 말씀이 아니야. 그 내가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는 그 계시한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죠? 너무나 성령의 조명에 너무나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감동을 받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요. 이게 참된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혜를 준다면은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첫째는 이 말씀이 당시의 말씀을 받았던 그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여러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말씀이 지금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록했던 우리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 교회들이 신앙의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통이 중요해요. 계속 교회들이 큰 줄기로 이 말씀을 풀어왔던 것,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안전되게 들어갈 수 있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해 왔고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수많은 책들이에요. 신학자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 왔고 이런 뜻일 때 이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럼 이 시대에 현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내 주위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함께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 말씀 나는 이게 A를 봤더니 나는 이게 B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내 주위에 다른 분 다 A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나 혼자 내가 B인 거예요. 이 감동이. 이건 B인데 왜 다른 사람 다 A라고 그럴까?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99명이 이것을 A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 B라고 그러면 이건 말씀을 나는 버려야 됩니다. 일단 그게 안전된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될 수가 있고 격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내려온 말씀과 주위에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말씀과 이게 일치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는 감동 깨달았는가. 내 마음도 중요하죠. 여러분 실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이 주위의 모든 사람이 A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보다 나는 B라고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틀리는 확률은 거의 많지만 혹시 이것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케이스가 마틴 루터 케이스죠. 중세시대 모든 중세교회가 이것을 A라고 보았는데 마틴 루터가 보았더니 이게 아니네 그러고 혼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마틴 루터는 그 당시까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그 당시에 신부였고 가진 선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캐톨릭은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선을 행해야 돼. 그들의 구원받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즘에 캐톨릭 가르치면 보통 7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행을 행해야 돼. 착한 일 해야지. 또 하나의 방법은요. 네가 세례를 받아야 돼. 영세라는데 영세를 받아야 돼. 또 하나의 구원받는 방법은요. 그 성만찬에 떡을 받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먼저 믿어야 돼. 그들은 구원 방법이 너무나 많이 틀려요. 그 중에 하나가 선행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는 거의 선행이었어요. 선행으로 착한 일함으로. 그러나 마틴 루터 오는 순간에 하박국과 로마서 모여 영감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 보니까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떨 때는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희박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확감을 주고 계속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 시대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내 신앙의 동친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내 혼자 단순히 성경을 펴고 이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고 많은 책을 봐야 되는 거고 주석도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래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죠. 성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없고 말씀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성도의 특징인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칼과 같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6장인가요? 5장인가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책이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죠.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끼게 하며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쪼개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단순히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때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깨뜨려 가지고 감찰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실제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서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4절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먼저 배우고 확신하라 그럽니다. 많이 배워. 그리고 확신에 거해.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씀을. 거짓 선자에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분명히 이 말씀이 누구한테 배운지 분명히 알고서 그 네가 어디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하면요. 내가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죽었었어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감동을 줍니다.
그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예수 나 십자가를 주고 진짜 이 살아있는 이 감동을 역사를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를 구원을 주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힘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교훈해요?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책망과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하여금 깨닫게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게 얼마나 무슨 죄인지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깨달아 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면 코넥션인데요. 내가 이 가는 길을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잘못되었네. 내가 이 길로 가야지.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는 뭐예요? 말씀 나에게 힘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때요?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되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역사에서 계속 주의 성품을 본받도록 계속 나에게 도전하고 힘을 줍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이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나눠가지고 내 마음의 역사에서 실제 그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계속 주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 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부터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대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에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삽의 다윗이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에게 빛이니이다. 실제 내가 어둠 가운데 가는 데에 나에게 등이 돼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실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달콤한 이 스윗한 것은 나에게 꿀맛을 역사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을 얻고 다른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떤 이 모든 나에게 힘이 안 되는 위로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이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말씀의 단지 내게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늘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말씀 몰려 아무 의미가 없죠. 지루하게 되고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 지혜에 따라서 읽으려고 하니까는 나에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짜 그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바른 걸로 인도해 주고 감동을 주고 이끌고 밀어주는 나의 내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나에게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이 차가지고 벌벌 뛰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많이 본 영화인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배너를 이 글을 쓴 자가 누군지 아세요? 루 웰레스입니다. 웰레스. 여러분 이 웰레스가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많은 주의 교회들이 이 성경 하나님 미쳐가지고요. 여기 너무나 빠진 걸 보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내가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이
거짓인 건 내가 증명해야지. 그 자기는 또 하나의 친한 친구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이 성경은 거짓인가 우리가 한번 이거 우리 밝혀내자. 그 사람들을 정찰해 가서 바르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경 알려니까요.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가지고 성경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의 신학책들을 그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루 웰러스가요, 여기에 감동을 받는 말씀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순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가 십자가를 죽었다니. 여기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책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런 니처가 말씀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쓴 것이 그게 배너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가 이 사람의 변화가 되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어떤 건강보다, 어떤 누구 사람들보다도 이게 가장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을 멀리 한다고요? 나에게 남보다 힘을 줄 말씀인데 멀리 한다?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이 말씀 능력하는 자들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가르침도 열심히 받는 것도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니까는, 나에게 기쁨이니까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제 깨달음을 주는데,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나의 회개를 만들어주고 나에게를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나라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해주는데,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모든 유혹은 그가 나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 말씀을 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져 죄를 지지 아니하는데, 그 방법은,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삭과 같이 진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얼마나 이 말씀이 단지요 날마다 우리의 이런 고백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들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사들의 관계와 계기를 물리칠 수가 있고, 주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과 바른 길과 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원합니다. 신앙의 선물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꿀보다 단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셔서 이 땅을 살 때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로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